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티처스라고 하는 TV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병원장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 전체를 운영하는 이사장인데 손자에게 너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병원을 너에게 통째로 다 물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실력을 보니까 그렇게 합당치는 못해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과외를 시키는데 거의 매달 약 25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고에 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너는 무조건 의사 돼야 된다. 그럼 그 아이의 소원은 뭔가? 영어가 좋아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 세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진로를 결정해 주고 하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참 다들 놀고들 계십니다. 이 아이의 실력은 의대도 영어 선생님도 못하는 실력입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기대도 본인의 소원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실력이에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야 너는 참 개천에서 용났다. 목포 그 초원에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지금 전주에 아주 큰 방위산업체 회장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신방을 다녀왔었고 너는 개천에 용났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요즘은 개천에서 용 못 납니다 그러더래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만들어버리니까 돈 가진 자는 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인생살이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가. 전도 3장 2절 보면 인생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인생이란 것은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50장 16절 말씀 보면 파종 때에 뿌리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든 자가 있으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낫을 들고 추수 때에 베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성경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반드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남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는 꼭 거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살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하러 살아야 됩니까? 뭐하러 투자해야 되고 뭐 하려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터치를 하느냐.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주고 뿌려줘 봐도 투자를 해도 그걸 투자한 것만큼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고 수고하는 사람의 대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그것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손 들어봐요. 시작. 소리 나잖아. 이게 열매예요. 아무리 뿌려보세요. 받아들인 밭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밭이 좋아보세요. 뿌려진 게 없으면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세 번째 걸쳐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의 말씀은 가시떨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기로 하죠. 자, 가시밭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레미야 4장 3절을 통해서 묵은 땅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가시 덤불에도 파종하지 말아라. 묵은 땅에다가 길바닥에다가 씨를 던져봐도 거두지를 못하고 돌짝밭에 씨를 뿌려봐야 열매가 없고 가시떨기에다가 심어봐야 열매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고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헛고생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30년을 믿고 50년을 믿고 80년을 믿고 100년을 믿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한 30년의 수고가 50년의 수고가 100년의 수고가 우리 입에서 스스로 헛됐다라고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거저먹기로 뭔가 얻어먹으러 다닌 그런 거지근성이 있으면 안 돼. 신앙생활은 받았으니까 그 받음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내놔야 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30년이 넘도록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는 밭에서 기경에서 씨를 뿌린 추수꾼에 대한 농부에 대한 마음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놓고 그 많은 물질을 투자해놓고 그 섬김과 순종과 봉사를 투자해놓고 만약에 지옥 간다면 여러분 모든 수고와 섬김과 믿음이 헛되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신앙생활을 왜 할까? 그 목회는 왜 할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어. 궁금할 때가. 제가 이민교회 텍사스에 집회를 갔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 섞여가지고 이러고 와요. 그 말씀을 전할 때 한국말로 전했고 다음에는 또 그것을 영어로 이렇게 통역해서 미국 현지인들이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까지만 직장생활하고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집회는 그렇게 해요. 쉬는 시간에. 금요일 밤, 토요일 날 낮,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새벽. 그리고 주일 날 낮에서 보니까 평상시에 모였던 숫자보다 3배가 더 많이 모인 거예요. 부흥회 한다니까 별로 안 온 사람들이 주일 낮에 되니까 그 교회가 꽉 찼어요. 다들 얼마나 멋지게 하고 왔는지 진짜 빛이 나대.
미장원 가서 막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다가 빨간 파란불을 막 바르고 자기 집에서 참 비싸고 좋은 옷 다 갈아입고 와가지고 쫙 하지. 그 주일날 낮에 설교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그동안 안 들은 사람들이 있길래 제가 설교를 한 2시간 반 해버렸어요. 내가 다시 언제 볼 거예요? 나를 보는 목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가 외국에 가면 반드시 한인교회에 들어가야 된다. 왜?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직장을 잡고 어디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심돼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여기 이민교회는 책망하면 안 됩니다. 독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묵사묵 따둑따둑 그렇게 푹 돋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요? 황금연못에 나온 그 백발 어르신이 그러잖아. 내가 누구요? 그러잖아.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 사람이지. 내가 지들 비유 맞추려고 내가 비행기 값 들여서 거기까지 날아갔는가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섬기기일 줄을 알고요. 대접할 줄을 알고요. 그리고 말씀 들을 줄 알고요. 그 교회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씨가 뿌려져야 되고 그 뿌려진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씨앗은 전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쭉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진데 어쩌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아멘.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4절에 너희는 다, 예의가 없어요. 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뭐다? 깨달으라는 거. 내 영과 혼과 육의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쩐지, 내 삶의 행실의 상태가 어쩐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선인지 악인지 복인지 저주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깨달으라고 해요. 깨달으라. 그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니까 깨닫는 자가 되라 그래놓고 오늘 말씀에 가서 다시 15절에 가서 보시면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시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고침받으라는 소리.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세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눈은 봐야 된다. 귀는 들어야 된다. 마음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마음은 깨달음으로 뭐 하려고? 고침받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왜 가세요? 병원에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 이상이 좀 있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막혀있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썩어가는지.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가지고 그것을 낫게 하든지 그것을 더 이상 발전 못 시키도록 제지를 시키든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이 정한 만큼 살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오기 부르고 고집 부리다가 먼저 죽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살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투자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영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돼서 어디에 병들어서 내가 내 생활과 신앙이 이 모양밖에 안 되는가를 뭐하라? 깨달으라. 깨달았으면 뭐하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영적인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혼적인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육체적인 행동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도 잘 됩니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런 죄 하나 가지고 간섭하시겠어요?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앉아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이 찔리고 고통을 받는가 안 받는가를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수십 수백 편의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고 내 생각을 도려내지 못하고 내 마음을 쪼개내지 못하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욕을 많이 먹어요. 어느 목사님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저 목사. 주일날이면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으면 그들은 하루 1시간이라도 위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좀 따뜻거리고 싶어서 왔지. 그런 사람 난쳐놓고 책망만 하고 막 취업해버리고 짜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내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리게 와본 적도 없고. 그 소문에 소문이 나는 거지. 저 목사 설교는 무섭다더라. 저 목사는 막 강하다 하더라. 저 목사는 책망밖에 안 한다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사두개를 향해서 책망합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 안 했어요. 하나님을 극적으로 잘 믿고 나만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야 그랬지. 왜? 이방인들은 말씀 들을 때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소철하셨을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수에서. 설교 준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하락해서 그냥 서서 설교했어요. 거기에 장례식장이 그 목사님만 아니고 옆에도 장례식이 있었어요. 밤이 한참 한밤중 9시, 10시 됐는데 그때 나한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복 있는 죽음이냐? 복 없는 죽음이냐? 거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보세요.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모였어요. 수십 명 사람들 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었어요. 설교 끝나자마자 사모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말씀 듣고 보니까 내 눈에 눈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어요.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갑작스런 사고로 소천했어요. 그런 광경 상황 속에 있는 죽음을 보고 애타하는 그 심령들이 그 말씀 한마디 딱 듣고 그 고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산산조각 내서 부셔버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 속에 지옥 같은 고통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꿔주는 것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술 안 하고 어떻게 고칠 거요? 암덩이는 도려내야 될 것 아니야. 생각의 암덩이는 걷어내야 될 것이고 마음의 암덩이는 찢어내야 될 것이고 그냥 놔두고 덮어도 됩니다. 그럼 너는 며칠 안 있다가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살리는 건지 죽인 건지 그걸 복받게 하는 저주받게 하는 것인지 분별이나 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요. 여러분의 영과 홍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보를 가지고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찢어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양심 울리는 거고 생각이 쪼개지는 거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했어요? 고침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더러운 행실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멸망할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깨달아서라도 지금 당장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고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잊게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왜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밭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럼 여기에 한마디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싶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 못 만들어준다. 못 만들어준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인데 문제는 사람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마음은 깨달음으로 고침받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랬어요. 안 고치려고. 지금도 앉아서 예배하면서 졸고 있는 인간들 졸지 말라고 30년을 외쳐도 지금도 졸아. 예배 생활에 시간 늦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늦는 사람은 항상 또 늦어.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온전함으로 해라. 그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말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닫아놨다고 말이지. 닫아놔.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가다놨느냐? 20절 말씀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첫째 세상의 염려와 그래서 세상 염려. 옆에 사람 눈 좀 쳐다보고 염려거리 많지요. 없는 사람 누가 있어? 한 사람도 없어. 다 염려. 목사님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거기에 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답을 잘 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죄다? 아니야! 먹어야, 입어야, 마셔야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오중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뭘? 세상 모든 것을. 그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우리의 형편처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천부께서 여러분 짐승도 지 새끼 사랑하고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이 너희가 뭘 안 주겠느냐?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랬잖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없어서 거지같이 살지 말고 있어서 풍성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의인과 의인의 자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속에 염려라고 하는 그 가시가 밖에 있어서 그 염려의 근심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까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찔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번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 자체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찌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시를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줬나요? 가시 같은 인생을 누가 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줬나요? 천만의 말씀. 인생의 곤고와 가시는 에레미야가 1장 5절에 자기의 죄값에 의한 결과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본 적 없어요. 고린도 7장 10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요.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지금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잡다한 더러운 걱정 염려거리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들을 보고 눈들을 보면요 참 신기해. 다 미라가 앉아 있는 것 같아. 내가 움직여도 여러분 눈동자는 안 움직인다니까. 분명히 나 보고 있어. 아멘을 해. 근데 목젖도 안 움직여. 나를 놀려먹는 건지. 그 아멘 소리 여러분 들리세요? 제일 앞에 사람 물어봐요. 본인도 안 들려. 나하고 눈 마주치겠다. 한 각도가 30도, 10도 가면 벌써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보기가 조금 힘들어. 죄송해. 너무 죄송해. 나도 놀림받기 싫어서. 그 염려라고 하는 가시가 우리 속에 꽉 가지고 세상 살면서 가졌던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꽉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그걸 가지고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땅 꺼져 그래요. 맞아요. 들려요. 아, 여러분이 원했잖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다 됩니까?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오늘부터 그냥 염려 걱정거리 그냥 태산처럼 싸고 살아.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먹고 사는 거, 마시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가?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내가 왜 감사가 없고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내 삶에 왜 만족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근심하고 자기의 회개거리를 찾는 이 사람의 근심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안 살아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 근심하는 그 근심거리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 봐요. 재리의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재리의 유혹. 재리가 뭐예요? 돈이거든. 믿음 생활 하다가 얼마큼 해보다가 말씀을 들어보다가 다 믿음 배반하고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의 10의 9은 다 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보죠. 이 사람은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요래서, 이 사람은 교회 때문에, 이 사람은 목사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집사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은 부목사 때문에, 막 지금 나가서도 부목사 때문에 나갔다고 야단을 치고 있다더라고. 예, 나한테 그러지. 나한테 문자하는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나한테는 요구할 것 없으니까 이제 부목사한테 부목사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상 99%는 다 돈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의 없어요. 결국은 다 돈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세요? 안 얻고 싶으면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영생을 얻고 싶으세요? 주머니를 여세요. 뭐 있지도 없는데 열어가면 열지 뭐 그가 알아 가져가 버리시. 이런 사람들은 아멘이 엄청나게 커. 그렇죠? 그 땅이 한 10대 평이나 가지고 있고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지금 금고에 한 2만 5천 원 담아놓은 사람들은 이 닫아버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뚜껑 못 열지. 그게 마태복음 19장 22절부터거든. 한 청년이 열심히 수고해서 국제고를 가고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별이 3개, 4개 회사에 들어가서 병원도 만들어 놓고 빌딩도 만들어 놓고 돈 많이 벌었어요. 배우기를 배워봤지요. 노력한 만큼 해봤지요. 성취할 만큼 성취해봤지요. 벌어볼 만큼 벌었어요. 누가? 청년이. 나이 7, 80, 90 먹은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청년이요, 청년.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걱정거릴까? 한번 생각해 봐요. 배움이? 먹는 게? 성공하는 게? 돈 버는 게? 그러면 세상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두드리나요? 영생이거든. 청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든 거 얻었어요? 회장님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돌을 물붓듯이 퍼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항상 매여 있어서 그 공감과 갈급 하나가 있는데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생명을 얻을까?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냐?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선택한 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듣자 하니 예수님은 영생을 가르친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지금 모든 걸 다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영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속에 줬다라고 전도 3장 11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영생 얻지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이요? 1계명에서 10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613가지의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지요? 나 교회 잘 다녔어요. 11조 열심히 잘했어요. 봉사 열심히 했어요. 세계 나가서 선교일도 했어요. 나같이 많은 일한 사람 누가 있어요? 라고 떳떳하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데 너는 99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극 같은 거 한 가지 뭔데요? 네 주머니 좀 열어라.
봐, 아까 아멘하고 지금하고 10분의 1 차이로 떨어졌어. 주머니 열어라.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머니 열라는 거. 돈 설교하는 거. 이야, 여기서 있는 목사 여러분한테 10,000원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좀 마음 좀 엽시다 했더니 욕을 내가 사발로 얻어먹었어. 교회 못 다니겠니? 절간에도 돈 요구 안 하는데 교회가 돈 요구 아니에요. 내가 수없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 마음속에 영생의 은혜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너 주머니 좀 열어서 너 많잖아.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서 좀 찢어 나눠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굶주린 사람, 거지 갇힌 인생들에게 좀 나눠주고 베풀어라.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왜 그걸 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들으세요. 그것이 계명의 결론이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남의 것 탐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깨달아지세요? 계명의 핵심 황금률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서 했는데 그런데 주머니는 안 열려. 여러분 인생 사는 것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것들은요. 놀고 즐기러 다니는 것은요. 주머니 아낌없이 벌리고 다녀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한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그런 투자와 뿌림은 없다는 게 가슴 아플 일이에요. 돈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에게 유혹이 왔어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소문들이 밖으로 들리는지 몰라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 찾아오니까 목사님 제 귀에는요 귀신 소리가 들려요.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매일처럼 막 자기 집에 신방 가보니까 냉장고가 구멍이 나 있고 TV가 구멍이 나 있고 벽이 막 다 구멍이 나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방에다 놔둔 야구방망이. 그걸 들고 귀신이 나는 소리 나는 그곳을 가서 때려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됐든 냉장고가 됐든 방이 벽이 성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저희가 와서 말씀 들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제가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준 적 없고 귀신 쫓친다고 막 기도해 보고 그런 적 없어요. 다만 하나, 예배만 참석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꼬박꼬박 와서 말씀 듣고 가고 말씀 듣고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보다 특별하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해결됐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한순간부터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한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그분도 다른 교회에서 집사 받아고 갔습니다. 집사님, 주일 성수는 하셔야지요. 왜 요즘 예배 빠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주일 성수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더 문제지요. 제 앞에서 떳떳하게 그 소리 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고 돈 버는 것이 먼저고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교회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란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6절 7절을 통해서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아라. 왜 너는 거머리게 두 딸처럼 다고 더 천만원에서 1억 주시면 10억 주시면 100억 그렇게 벌지도 못하려면서 줄 성사하고 까먹고 배반하고
세상 나가서 일주일날 하루에 1억 번다면 가서 해. 나도 봐줘버릴게. 그러지도 못한 존재들이.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돈 얘기라는 거예요. 돈 얘기에서 시험 안 받을 사람 없고요. 돈 때문에 믿음 안 떠난 사람 없고요. 돈 때문에 일만 악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써놨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해서 이것을 사모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도다 가시밭됐도다 그 소리잖아요. 지금 앉아있으면서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찔러대는 거예요. 막 찬송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막 얼이 빠져가고 찬송을 해. 왜? 이 시간 끝나면 돈 200만이 필요한데요. 어머.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게 2,000원이 필요한데 갈 때 지금 차비도 없는데 뭐 교회에서 다 차로 데려다 주는데 뭘 걱정해? 예배 끝나고 뭘 먹을까? 교회에서 점심 다 해주잖아. 걱정 염려할 게 뭐 있나? 결국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서 재리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를 못한다. 말씀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원뜻에 이런 내용이에요. 기운을 막아서 질식시켜 죽여버렸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일어나 보려고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딱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을 확 눌러가지고 숨도 칵칵 못 쉬게 해서 죽여버렸다 그 소리예요. 이번에 부천에서 모텔,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방 한 개 차에서 한 방은 죽고 한 방은 살았어요. 이 사람 산 사람이 한 방식은 이 사람은 간호학을 배웠답니다. 간호학에서 비상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웠어요. 불이 나자마자 이 사람은 자기의 목욕탕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수건을 가져다가 모든 부분을 물을 적셔서 구멍을 다 막았어요. 문틈을 다 막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거기서 버텨낸 거예요. 또 가스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소방관 들어서 불을 다 꺼준 거예요. 한 집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도캐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고 한 사람은 그것을 처방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훈련시킨 줄 아세요? 어떤 극한 상황이 되거든 여러분이 그 훈련된 것으로 감당해서 살아남아라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그걸 못 가르치면 말씀 전하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니야. 여러분이 뭔가의 기운에 확 눌려질 때 그 누르는 기운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질식에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숨구멍을 터뜨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공기를 들어마실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올포원에서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죄를 짓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사님들 우리나라 최고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시고 그 교단의 최고의 교회를 담임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도 아마 은퇴하셨는가 봐요. 나이는 뭐 우리 또래 조금 더 될 것 같이 보일지 모르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거든 하루에 3번씩 정자를 하고 앉아서 돌을 닦아내면서 나쁜 생각은 사라져라. 가시는 떠나가라. 하루에 3번씩 자 준비 시작. 왜 안 해?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래.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죄의 눌림을 안 받는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유행병이 수도사 되는 거예요. 감리교의 성막론을 가르쳤던 최고의 목사님이 수도사 됐다고 자신 있게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서 좌담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밑에 자막에 암흑의 수도사라고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까지 인터넷에 쳐보세요. 요즘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다 산으로 꼴짝으로 다 들어가요. 수도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농사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죄 안 짓고 세상과 구별돼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수도원이지 교회입니까? 이게 자연인이지 목사입니까?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30년, 40년 해보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30년, 40년 해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수도사가 낫더라. 수도원이 낫더라. 우리가 로마 캐톨릭입니까? 우리가 천주교예요?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진 목사들 말이야. 말씀 나갈 줄 알고 해요. 고린도서 5장 10절 그런 인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지니라.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채웠지. 니들만을 위한 수도원 생활? 수도사 생활? 성경 봐요. 수도사 있는지. 에베소 4장 11절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세워서 이 네 가지의 직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직책인지. 평생을 목사해놓고 목사 잘못했다고요? 평생 교회 생활한 게 잘못됐다고? 그게 지금 유행병처럼 찾아갑니다. 이 말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교회는 캐톨릭에 흡수돼 버려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 나가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욥기 33장 4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고 지금 죽어가는 압사히 죽기 직전인 우리의 기운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밭에 가시밭 덤불 같은 모든 것을 기강하여 갈아엎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속에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다주고 내 속에 자정하고 있는 그 더러운 조상 귀신들 절대로 못 쫓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어떤 염려, 어떤 걱정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생길 리가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이 생겨. 그런 염려, 걱정거리가 생기거든 그 염려, 걱정거리 가지고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말씀 말아먹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따라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한 손은 기도와 간구로. 주여! 자백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회개요. 간구는 소원이에요. 염려거리가 생기거든.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씻어버려.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 간구. 네가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아뢰라. 소원을 아뢰라. 그러면 네 소원에 만족하게 채워준다. 그랬으니까 내게 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함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에 답이 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내 마음밭이 가스버림처럼 더러운 사단마귀에게 짓눌린 그 생활을 아무리 짓눌러도 여러분들 해결 못 받아. 회개에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가시 덤프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여 나를 살려주시고 전능자의 신이여 내 기운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세요. 꺼져가는 심지어도 끄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 원해서 내 마음을 기가하여 토로하여 내어놓으면 하나님 미쁘시고로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다스려주시리라, 네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리라. 깨달아지세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연약함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해지기 전까지 풀어라. 이 말은 그것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여 씻어내라. 하나님의 성령에게 맡겨라.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걱정거리 있으세요? 염려거리 있으세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루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천국의 잔치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